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 백성다운 삶,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2022년 개포동교회 표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 이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설교를 오래 들으셨던 분은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 그냥 교회 안에 머물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 목사님이 하겠네 하는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예측대로 아마 그 이야기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주제 성구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올 한 해의 주제 성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자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도 이 내용은 적어도 한두 번은 들었을 법한 매우 유명한 것 같은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빛과 소금이 가지는 그 역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죠. 환하게 됩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소금의 경우에도 부패하기 쉬운,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생선이나 고기가 부패하기 쉬운데 그 부패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지하고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을 뿌려 놓으면 생선이 빨리 상하지 않고, 그래서 오랫동안 두고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금에 절인 생선을 다른 곳으로도 팔았던,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그 생선을, 잡은 생선을,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다른 로마 여러 지역으로 팔았던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이 행해졌던,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뭐냐, 또 빛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이기심이 아주 팽배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도 우리 속에는 이미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같은 생각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장 세상의 빛처럼 또 세상의 소금처럼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그들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은 그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기심이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것 속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지만 그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높아지시면 내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으면 좋겠다, 옆에서 권력을 휘두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내가 더 큰 자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본성을 지닌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내가 가진 나의 본성적인 자아,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목표나 어떤 열심으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 될지 세상의 빛이 될지는 어떤 자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도 그냥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내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물질을 정말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가치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업사이드 다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놓여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그 발걸음을 좇고자 하는, 발자취를 좇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소금으로 또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가진 본성적인 그 같은 생각으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성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사명이 뭐냐? 선장이 배를 몰고 어떤 곳을 향해 갈 때 그냥 바람에 부는 대로 배가 그냥 쏠려서 어디든지 가게 만들어 두지 아니하고 잘 조정하여서 목적한 항구에 이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믿는다고 고백하여서 천국행 티켓을 내가 따고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따라 사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좇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사명은 뭘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사명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일주일에 정말 몇 시간 이렇게 보내지 않는 이 교회에서의 사명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사명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굉장히 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개포동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사명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 밖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이고 일터고 또한 학업의 현장이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는데 교회 밖에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의 평가와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삶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 삶은 어떤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잘 일치하고 있는가? 물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곳에서, 그 사는 곳에서의 그 삶의 방식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아야 되는, 원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원리는 같아야 되는데 과연 그 같은 원리를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직장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게 뭘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해보시고 그 고민한 것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보는.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확연히 이스라엘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아주 큰 장수가 나와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큰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서 1대1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셔서 그 전투에 1대1로 싸우게 하십니다. 근데 1대1 전투에 나아갈 때 다윗은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이나 여러 칼이나 창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자기의 일상적인 삶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면서 맹수가 왔을 때 맹수를 물리치는 데 사용했던 그 같은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은 이겼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그냥 허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과연 그 자리에서 나는 나와 함께 일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코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생활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흐트러 놓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또 예수를 좇는 자답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내가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고민한다고 해답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제가 도무지 이 말씀을 제 삶에 실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 단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척도 기준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내 기도가 간구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로만 내 기도가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제가 살기를 원하는데 제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누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무언가 변화시키는 것, 어떤 집단을,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면 가능할까요? 100명이 있으면 몇 명 정도가 있으면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거 바꿀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UC 버클리의 사회학 교수였던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이제 떠나신 분인데, 이분이 했던 연구 중에 결과가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사회에 굉장히 주도적인 어떤 한 문화를 다른 문화로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2%의 사람만 있으면 가능하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2%의 사람이 존재한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2%는 굉장히 그냥 마음 정도 품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조적인 소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도, 또한 여러분의 익숙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창조적인 소수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또 일터에서 아니면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학생으로 살 때도 보면 롤 모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이 신앙인일 경우에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죠. 신앙인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분을 보면서 같은 일을 하는 분 같으면 내가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롤 모델이 있으면 좋은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나도 이렇게 누구처럼 뜻을 두고 이렇게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한 방식을 학생들은 막 배우려고 해요. 근데 그 롤 모델까지만 하면 어떨까요? 그 롤 모델이 하는 것까지만 하면 거기까지만 갑니다. 근데 그 롤 모델이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한번 해볼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자기의 역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롤 모델이 되는 것. 모델이 돼서 내 후배들이 나도 저 선배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일들이 올 새해에는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거룩한 파장이 결국 일어나는 거죠. 내가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떤가요? 돌이 떨어지는 곳에서 그냥 돌이 퐁당하고 빠지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 생깁니다. 점점 더 큰 동심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기에 특정한 시기에만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기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더 창의적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80대예요. 80대면 요즘에 청년이고 또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호흡하는 그 날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혜성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남편은 이제 고강림 박사이신데요. 이 두 부부가 6남매를 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에도 잘 알려진 부부이죠. 이 6남매가 다 미국에서는 하버드나 예일 출신이에요. 그리고 의사로, 교수로, 정치가로 활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역할 중에 매우 큰 것이 있다면 1960년대에 하버드 대학에 일본과 중국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는 옌칭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이미 있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시기.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시기에 그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교수에게 찾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고 또 한국 문화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해서 마침내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강좌를 개설했던 그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뭐 여러 나라의 대학들에 이와 같은 연구소들이 설립이 되고 뭐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세계 여러 나라나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디딤돌을 놨던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어떤가요? 정말 다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말 다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었는가? 그렇게 물을 때 이분이 하는 대답이 있다면 섬기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했다. 너희들 세상에서 잘난 사람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참 많으세요. 한국에도 종종 나오셔서 강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사로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실버타운에 좋은 실버타운이겠죠. 실버타운에 들어갔더니 거기 함께 사는 분들이 이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국에 대해서 강의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함께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사셨던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배우는. 그러니까 실버타운에서의 그 노년의 그 삶이 그냥 보내고 흘러보내는 그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배우는 삶.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야,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곳이 천국이다. 80대에 뭘 배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생의 그 삶을 배우고 또 수고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배우는 많은 배움들을 통해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한국의 실버타운에 와보니까 방문을 해보니까 좋은 실버타운이겠죠. 사우나 시설이 좋고 골프장은 있는데 그것이 끝인 그냥 나 혼자 즐기면 되는 다른 사람하고 즐기는 차원에서 끝이고 그 다음 뭔가를 기여하는 부분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시기든지 소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가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또 거기에도 성이 차지 않거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제가 가진 것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나 공부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디테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이다.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가요? 디테일 한 부분까지 다 하는 애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그냥 아빠 나 공부 다 했어 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어떤 애는 그냥 그 과의 제목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의 키워드 가지고 개념 정도 알고 있겠죠. 근데 정말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애는 어떨까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아는 아이. 걔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테일이 있을 때 공부도 잘합니다.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도 디테일이 있을 때 일을 잘하게 돼요. 그냥 만족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내지 않고 그냥 디테일이 있을 때 결국은 만족할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연주도 마찬가지겠죠. 음악을 하든 요리를 하든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그냥 한 번 했어라고 끝내지 않고 끝까지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뭔가 그 분야에서도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여서 디테일이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잘 되면 좋겠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현대 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께서 여러 말을 많이 남기셨지만 우리 현대 관련된 분들도 교회에 꽤 계시니까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직원에게 뭔가 오더를 내렸어요. 근데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다 하던가요?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그냥 머릿속으로만 해보고 머리로만 생각해보고 이거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고 해보는 것. 그때 비로소 뭔가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저희 사택에 1층에 현관이 있습니다. 그냥 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히죠.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소리 들으면 닫힌 거 압니다. 눈으로 봐도 닫힌 거 압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소리 듣거나 눈으로 보고 닫혔다고 하지 말고 손으로 확인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면 이렇게 바가 올라가죠. 근데 그걸 지나가면 내리죠. 어떤 때는 이게 작동이 간혹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점검일까요? 이거 잘못 조정돼 있었네? 조정하면 점검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차를 몰고 나갔다가 들어가고 5번 해서 잘 작동하면 잘 되는 거예요. 디테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디테일이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세밀한 부분까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그 가지고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그냥 세상에 이름을 내기 원하는 그 같은 삶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사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함 가지고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짐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일터에서 그냥 평범한 꿈 가지고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이 정도 꿈꾸면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자로 살아서 그냥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실링이 있는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천정이 사라지는 그런 것도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겸손과 또한 섬김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액자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설렘과 기대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